즐거운 명절을 맞아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신앙 위에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16장의 말씀으로 온전한 즐거움이라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명절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그림을 보면서 설교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띄워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제 남겨두고 있는 명절은 추석입니다. 이 추석은 한글로 한가위라고 하는데요. 앞에 있는 한은 크다는 뜻이고 가위는 가을의 뜻입니다. 그래서 가을날 중에 가장 큰 날, 그래서 무엇이 가장 큰가?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달이 가장 큰 날을 우리가 추석으로 맞이합니다. 다른 말로는 중추절, 가윗날, 가배라고도 하는데요. 이 가배는 신라 시대 때 여러분 그 예전에 역사책에 보면 그 여인들이 길게 손에 길게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춤을 추는 그런 신라 시대 때 가무가 있습니다. 이걸 본따서 추석을 또한 가배라는 말로도 부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추석을 통해서 이 가을날에 풍성한 절기, 이번에 과일이 되게 잘 나왔다고 하던데요. 이런 풍성한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석입니다. 그래서 이 추석에 우리에게 큰 풍성함을 주신 특별히 조상에게 대한 감사가 이 추석인데요. 이 다음 그림에는 그래서 이 추석과 관련된 일이 모두 조상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3주 전부터 우리는 벌초를 하고요. 그리고 당일날 아침, 내일 아침이 되겠죠. 차례상을 지내고 집에서 모든 가족이 이렇게 차례를 지냅니다. 그리고 차례가 마치면 아침을 먹고 각각의 성묘 자리, 이렇게 산소라고 하죠. 이런 성묘로 가서 묘에서 절을 합니다. 이 모든 세 개의 내용에 동일한 것은 조상에 대한 제사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성묘를 하는 이유도 아침에 차례를 지내고 또 직접 와서 이렇게 모든 음식을 차려놓고 조상의 묘 앞에 절하는 이유도 모든 일에 풍성함을 주신 조상에게 대한 감사하는 날, 이것이 곧 추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 우리 지금 초등학교나 그 이하의 아이들은 그냥 추석이 단순히 함께 마시고 먹고 여행 가는 날로 알지만 실제로 추석은 조상에 대한 일들에 감사를 표하는 날로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이 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특별히 추석에 하는 중요한 행사인 제사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이 제사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제사가 생긴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조선 조금 위쪽인 신라 시대 때부터 해서 고려 시대 때부터 해서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예전부터 나무나 달이나 그리고 이런 바다나 자연 환경을 두고 주술을 지내는 샤머니즘 문화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저희 어머니도 그랬지만요. 아마 예전에 어머니들은 나무 밑에서 이렇게 정한수 뜨고 빌고 하시던 일들이 꽤 많으셨습니다. 지역마다. 이런 샤머니즘 문화와 유교적 전통이 합해지면서 생긴 게 제사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 문화는 고려 말 성리학, 이제 그 인간을 대단히 이롭게 하는 학문이라는 성리학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시작에 제사가 시작이 되면서 4대까지의 조상을 섬기는 풍습을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성묘를 하러 가면 저랑 아버지 때 그리고 할아버지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 때까지 이 묘를 모시는 그 일을 제가 직접 보며 경험을 했었거든요. 항상 4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 가문의 4대까지의 내용을 제사로 드리는 일이 이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고려 신라 시대와 그리고 조선 시대로 넘어오면서 대단히 강력해졌는데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대략의 가부장적인 이런 모습들, 그리고 조선시대 양반들의 풍습들, 이걸 강화하는 도구로 이 제사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교 전통의 효에 대한 문화로 이 일이 실행이 되었는데요. 이러면서 물론 효에 대한 발효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된 것은 있지만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바로 조상의 신이 현재에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조상신과의 교감에 대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귀신과 관련된 많은 문화들이 이 제사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었고요. 이로 말미암아 많은 거칠에 뭔가 상을 많이 차리고 음식을 많이 차리고 복잡한 절차를 하면 지금도 종갓집 같은 데 가면 이 제사를 반나절 동안 드립니다. 그만큼 복잡하면서 많은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겼죠. 고부 간의 갈등도 있고 지역 간의, 그리고 경제나 시간적인, 그리고 진행 방식에 대해서 이런 일들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현재 일반인들이 보내고 있는 제사의 일반적인 내용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신자에게 있어서의 제사의 문제점입니다. 제사가 왜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이것이 문제가 되는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길 때에 유일한 신앙으로 섬기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십계명에도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시고 그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에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혹 제사를 우상 숭배라고 하면 마음에 불편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반인들 중에, 가족분들 중에 이렇게 효도하는 마음도 없고 너는 할아버지 아버지도 없느냐라고 말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효도의 문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사의 문화의 가장 기본의 뿌리는 효도의 이전에 어떤 미신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조상 신과의 교접이라는 미신의 의미가 많기에 이런 문화에 있어서 기독교인은 신앙에 있어서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죽은 조상을 신격화하는, 우리도 언젠가는 조상이 될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의 조상이 될 건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다 하지 못한 것이 죽으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고 우리의 영이 있게 될 건데, 이 영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뭔가 영향을 주고 힘을 주고 잘 되게 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 못한데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윗대 분들 역시 동일하게 그러하십니다. 그분들의 영혼은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신자에게 있어서의 사후 세계관입니다. 망자의 영은 결코 현세에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것은 악한 영인 사탄입니다. 우리의 조상의 과거를 알고 조상의 일들을 아는 악한 영이 조상의 흉내를 내는 것이지, 우리의 조상의 영이 직접 와서 이 모든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제사에 대한 구분을 좀 기억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자에게 있어 제사 문제에 중요한 몇 가지 해결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며느리 되신 분들에게 좀 많이 해당되리라 생각합니다. 제사를 준비하려면 음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음식을 준비할 때 최소 며칠 전, 심지어는 일주일 전부터 이런 것을 준비하는데, 이런 돕는 일에 가능한 신자는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돕는 일에도 아예 빠져버리고 있지 않고 그것조차도 막 이렇게 터부시하게 되면 그런 일들에서부터 가족들과의 불화가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추석날 당일이나 그리고 추석에 어떤 제사를 지낼 때나 식사를 할 때 우리가 제사 대신 할 수 있는 추모 예배에 대한 제시를 꾸준히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신 망자에 대해서 그냥 엎드려 절을 하고 이런 행위를 할 게 아니라 그분을 추모하되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함께 서로 가족들 간의 사랑과 그분에 대한 기억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자. 예를 들면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대표로 추모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든지, 이런 일들은 대단히 제사를 바꾸는 아주 유익한 제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에 소통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조상을 앞에 절하는 것이 우상숭배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대단히 기독교를 멸시하고, 그리고 어른들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윤리나 도덕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지 않은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왜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얘기하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도 이런 일들이 마땅하지 않음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야기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삶의 모범이 필요한데요. 평소에 가족들과의 연락, 소통, 그리고 섬기는 모습을 잘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다가 추석날에는 이거는 내 신앙에 맞지 않으니까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아예 그냥 담을 쌓고 가족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즉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문제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또 다른 대안적인 부분,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야기하면서 오늘도 그렇고 이번 추석도 그렇고 계속 오는 이런 명절의 일들에 여러분들에 대한 분별과 조금 더 나아지는, 매해마다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신앙의 유익함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에 이런 일들, 조상에 대한 제사의 일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을 보시면은 명절에 대한 음식도 먹고 그리고 놀이들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 제가 가을이면 이 추석 기간과 항상 초등학교 운동회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운동회 주간에 추석이 이렇게 끼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늘 그래서 마을의 축제가 운동회랑 겸해서 운동회를 할 때 씨름도 하고 강강술래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차전놀이도 하고 줄다리기도 하고 이렇게 추석 문화들도 많이 이렇게 경험이 있었는데, 요즘은 참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실제로 재밌는 놀이도 많고 재밌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런 유익하고 또 재밌는 날이 추석 명절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만 이런 명절의 문화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속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한 여러 가지의 명절이 있는데요. 다음 그림에는 이 성경 속의 유대인들이 가졌던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가장 큰 절기가 설날과 추석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세 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여러분에게 익숙할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쓴 나물과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쓴 나물을 먹고 익히지 않은, 즉 기름을 바르지 않고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떡을 먹는다 해서 무교절이라는 말로 대신하여 쓰기도 합니다. 두 번째 절기는 칠칠절입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절기가 맥주 감사절인데요. 유대는 따뜻해서 1년에 2번 추수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추수가 바로 밀추수인데요. 이 날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칠칠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늘 이 추석과 연결되는 중요한 절기가 바로 아래에 있는 초막절입니다.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고 하는데요. 수장, 창고에 곡간을 가득 채운다 라는 의미로 수장이라고도 하고, 초막절, 말 그대로 초막을 짓고 이 절기를 지킵니다.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이들이 광야의 생활, 즉 유월절의 일들을 기억하고 광야로 나온 우리의 조상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걸 기념했던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다음 그림은 유대인들이 실제로 초막을 짓는 이런 장면을 그림으로 잠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수확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저들이 저렇게 각 가정마다 초막을 짓습니다. 텐트를 만들고 모든 가족이 일주일 동안,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지냅니다. 저 초막이 얼마나 좋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가 동일하게 각자의 집 앞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빈부격차 없이 공평하게 지내는, 재료도 동일합니다. 모든 재료가 동일하기에 모두가 하나된 한 백성의 공동체를 누리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주는 의미는 대단히 좋습니다. 오늘 그게 이제 본문으로 이어지는데요. 다음 그림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과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를 잠깐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성전에서 나팔이 불려지면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구원과 우리에게 은혜와
또 이런 풍성한 과일과 곡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저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내는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신명기서 16장으로 들어와서 신명기 16장에는 과연 이 절기를 지킬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만 대하여 감사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에게 햇 과일과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만 은혜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을 지내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추석은 조상에게 감사하는 것이지만 유대인의 절기에서 그리고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를 지내는 풍습의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도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듯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과 오늘 우리의 먹고 마심을 주관하고 계심에 우리가 이 절기를 맞아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추석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모이는 것도 즐겁고 맛있는 음식도 즐겁고 함께 여행을 하고 함께 즐기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우선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추석 때 또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절기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이다. 두 번째 14절에 모든 일에 있어서는 공동체적인 감사가 중요합니다. 오늘 14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종,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소외당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과 함께 이 모든 즐거움을 나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음식과 떡을 들고 이분들을 찾아가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게 다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바로 이런 공간의 일들, 함께 모인 공동체에서의 예배가 오늘 이런 모양들을 대신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절기들 가운데도 주일이 되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사를 서로 이런 공동체 가운데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두 번째 우리의 의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 15절에 모든 절기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초막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월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즉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을 주시고 광야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바로 이 초막절, 추석에 대한 감사의 내용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것과 쓸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유대인의 절기는 3개라고 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그런데 여러분 이 6월절, 77절, 초막절이 구약 유대인들만의 절기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 이 모든 3개의 절기가 다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즉 과거의 유대인들은 실제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초막절에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인생에 생수의 강이 넘칠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누릴 것이다 라는 말을 직접 해 주십니다. 생수의 강, 즉 생명의 강,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목마르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절기가 바로 이날 추석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77절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순절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77절이 바로 오순절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절기는 모두 예수님과 연결이 되고 예수님의 구원과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즉 오늘 유대인들만 유월절을 지내고 초막절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오늘 이 추석과 같은 77절과 초막절을 지내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23장 4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할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주님이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들이 초막절을 지켜라.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너희들이 광야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메추리와 사막에 강을 내고 물을 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것이 절기를 지내는 가장 중요한 의미다 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추석 이번에 연휴도 되게 길어서 지금 출타한 분도 많으시고 또 이제 오늘 예배가 마치시면 멀리 또 출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모든 일들 속에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이런 좋은 날을 주시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과 우리의 쓸 것을 주신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장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 오늘이 이번에 있는 연휴들이 여러분들에게 더욱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감사, 두 번째는 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분에 대한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라면 여러분의 쓸 것을 포함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부모님,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두 번째로 감사하시고 세 번째는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교회로 섬길 수 있는 것, 그리고 먼 훗날 우리가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이번 절기를 맞아 우리가 드려야 될 온전한 감사요 온전한 즐거움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귀한 절기를 맞아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두 번째로는 가족 가운데 서로 사랑하시며 더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신앙의 일들로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와 영원한 하늘을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 그리고 가족의 모든 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초막절이 얼마나 소중한 절기인지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교회 공동체와 영원한 하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번 추석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여전히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흘러넘칠 수 있는 이번 명절의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